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들려가 시작합니다. 사도 바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도 선의로 가득하고 온갖 지식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서로 타의를 능력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썼습니다.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힘으로, 하느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으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에 관하여 전에 들은 적 없는 자들이 보고 그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의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이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모두 서서 복음 환송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국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날 인도의 유명한 영성가이자 예수의 사제인 앤소니 두 멜로 신부님은 한 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엔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선 내 이웃을 제대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워진 저는 오직 한 기도를 바칠 뿐입니다. 주님, 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바칠 뿐입니다. 우선 자신이 변화될 때 이웃과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현존 안에 더욱 깊이 머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복음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은 야근 집사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보통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물론 읽으셨겠지만 이 구절은 성서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로 알려집니다. 한 집사가 주인이 맡긴 재산을 함부로 낭비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소위 말하면 정리해고하려고 합니다. 이에 집사는 자신이 실직하면 삶이 피폐해질 것을 알고 꾀를 냅니다. 곧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실직 후에 자신의 삶을 암중모색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슨 일인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고 나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주인이 그 불의한 집사를 도리어 칭찬하고 나선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그 전에 그는 함부로 물질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안위를 염두하며 그 재산과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당장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먼 미래를 준비하며
영리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난날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써버린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지난날 우리 과거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당신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겸손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불의한 집사가 그처럼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느 날 주인이 집사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하자 비로소 그는 자신이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주인이 있으라 하면 있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종의 처지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소비하며 눈앞의 것이 다 있냐 불의하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자신보다는 시야를 넓혀가지고 이웃의 아픔도 바라보고 사랑도 베풀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난날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비 안에 머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을 때 우리는 불의한 이에서 의로운 이로, 나약한 처지에서 은혜로운 처지로, 슬픔과 낙담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각자도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웃을 아끼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